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혼자일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2장 16절에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율법,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율법이 있는 자, 즉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을 비교하며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그러니까 율법에 매어 살건 율법에 매어 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요? 나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또 다른 나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먼저 율법 없는 자입니다.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종속되지도 않아요. 율법과 무관하게 그들의 삶을 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 또한 자기 양심에 따라 스스로 율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은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양심이 그들 스스로의 율법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양심의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율법이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준 이후부터 그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매주 회당에서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율법의 항목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규제하고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에 국한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즉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본성으로 옳고 그름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꽤 있을 겁니다. 굳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굳이 말씀을 알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내 양심에 그리고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맞나?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지만 본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이 율법처럼 작용하는 거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 걸리는 일이 될지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행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절대적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죠.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심과는 무관하게 내 이익에 따라서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말합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결국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율법이 돼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명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학생이 컨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컨닝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치밀하게 컨닝을 준비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작은 메모지를 숨겨놓고요. 감독관이 잠시 시선을 돌리는 그 틈에 그 메모지를 꺼내서 답을 확인하고 또 시험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시험 봐서 좋은 성적 거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그리고 좋은 성적 거두면 내게 기쁨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에 학교는 시험장을 촬영한 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교실 안에 시험장에 CCTV가 있었던 걸 몰랐죠. 수많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그 학생이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시선을 바꾸는 작은 행동들이 고스란히 그 CCTV에 이제 담긴 거죠. 결국 그는 합격은커녕 시험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가 했던 말이 기억 남습니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진실은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당국자의 말이 기억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양심조차 증거가 되어 우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의 삶,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영혼은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경건한 척 할 수 있고 예배 잘 드리는 척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꾸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척하며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CCTV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경배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진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죠. 그렇게 경배할 때 또한 하나님 사랑이 표현됩니다. 이웃 사랑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애달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사랑이 표현되게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과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이웃을 무관하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 경쟁하지 않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품어 안는 마음,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동되어 있고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속에는 늘 웃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찡그린 사진들 별로 없잖아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늘 웃고 있고, 그리고 멋진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많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십자가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신앙서적 읽는 모습 이렇게 사진 찍어서 또는 글로 SNS에 올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 친구 참 성실하고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를 때가 있죠. 업무에서 불리해지면 거짓말을 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약속을 쉽게 어기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글을 쓰지만 현실에서는 동료를 무시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 거야, 교회 정말로 진실되게 다니는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연동해서 거룩하게 또는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 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관된 삶을 살면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죠.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연동해서 살아가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 포장된 신앙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프로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카카오톡의 푸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밀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푸사를 그리고 소셜을 제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그리고 일상을 올려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상 뒤에 있는 나의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직하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저에게 묻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포장된 보이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물어보고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근거와 기준은 없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나만이 품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불편한 생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율법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내 양심이 율법이 됐든 됐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러니 내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읽고 매주 또 말씀을 어디에서든 듣는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행했느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단 하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의 조항을 내가 일일이 다 지키면서 애쓰며 살지 않아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끙끙거리며 애를 쓰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시며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열심히 듣고 최대한 듣고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들은 말씀을 얼마나 행하며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 출근할 때 차 혼자 앉아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집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혼자 앉아서 쉴 때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 혼자 어디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 직장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 정말로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꾸며진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진짜 속마음, 나의 진짜 영혼의 모습, 나의 진짜 기도하는 모습, 나의 진짜 예배하는 모습, 나의 진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나의 진짜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애쓰는 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려 몸부림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당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